하늘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친구들, 예로부터 은혜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참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은혜와 관련된 고사성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은혜와 관련된 고사성어에는 각골람망과 결초보은이 있어요. 그렇다면 각골람망과 결초보은은 무슨 뜻인가요? 각골람망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뼈에 새겼다라는 뜻이고 결초보은은 풀을 엮어 은혜를 갚았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사자성어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래동화에도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호랑이 등 은혜를 잊지 않고 나중에 꼭 갚았다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또 반면에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는 배은망덕, 인면수심 등 고사성어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요. 이런 교훈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갚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성경은 이 교훈들보다 더 은혜와 감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은혜로운 감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어요. 즉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 나병이라는 병이 생소하죠?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인데 병이 심하면 얼굴과 손발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해요. 더군다나 이 병은 코로나와 같이 전염의 위험 때문에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또한 구약의 계명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며 멀리서도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기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치유됐음을 보이고 확인받아야 했어요. 즉 이 규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 명령은 그들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길에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되었어요. 즉 지금까지는 병을 옮길까봐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손을 붙잡을 수도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친구들, 고침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었죠? 맞아요. 모두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참 의아한 일 아닌가요?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진짜 놀랍지 않나요? 더군다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나병 환자라는 부정의 프레임에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부정까지 더해져 부정하고 또 부정한 자라 여겨지던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의아한 상황에 대해 다음같이 물어보셨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친구들, 그들이 벗어난 고통을 생각해 볼 때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즉 설교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각골 난망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배은만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9명과는 다른 은혜로운 감사 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는 똑같았어요. 즉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대로 건강한 몸을 얻었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9명은 9명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즉 그들이 낫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소리쳤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반면 예수님께 돌아간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을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으로 아무리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음을 얻는 듯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지 자신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자신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건강한 삶을 되찾은 것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걸음을 멈추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반응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얼마나 당연시하며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일상적인 삶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동안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즉 그동안 내가 누려왔다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우리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한 둘째로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의 은혜로운 감사 생활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돌아왔어요. 즉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경배를 통해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으나 사마리아인은 영혼까지도 고침받는 완전한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 미국의 캐리슝 목사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라고 말해요. 친구들, 사마리아인이 받은 진짜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어요. 즉 그는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인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돼요. 즉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한자가 느낄 감과 살해할 사인데요. 여기서 살해할 사는 말씀 언 그리고 솔사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감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로운 감사 생활의 두 번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로 알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했으나 온통 이기적인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